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한 해도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네, 오늘 승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 딱 출발할 때 뉴 플랜을 갖잖아요.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올 한 해는 지난 한 해보다 더 이제 나은 해로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단단한 어떤 결심들 보통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힘을 많이 주지 마세요. 너무 힘 많이 주지 마시고 또 너무 많은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026년이잖아요. 2026년은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추하라고 노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그런 해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2026년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미지의 땅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것을 지키고 누리는 승리자들로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싸움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기드온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계속 기드온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드온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그것은 약속된 승리,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싸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7장 7절에 싸움도 하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마치 보리떡처럼 초라한 세력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적진으로 굴러갔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을 쓰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이미 주님이 싸우신 그래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승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자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자가 되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우리 자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애쓰려고 노력하는 이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정체성 잃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한창 미디안의 남은 세력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왕급에 해당하는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그 북쪽 동북쪽이에요.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미디안의 그 근원지까지 쫓아가는 거죠. 세바와 살문나로서는 기드온이 거기까지 쫓아올 줄 몰랐어요. 겨우 300명인데 자기는 아직도 얼마가 남았어요? 아까 10절에 보니까 15,000명이 남아있어. 근데 이 기드온은 그걸 쫓아가요. 꼭 요단강 건너까지 가야 되나?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갑니다. 그런 와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태클을 걸었어요. 1절을 보면 문제 삼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죠.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도 잘 싸울 수 있고 말하자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너만 승리의 영광을 다 누리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거죠. 처음부터 에브라임은 그냥 방관자였고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었는데, 기드온이 막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는 거 보니까, 야, 너 왜 그때 우리 안 불렀어?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1절 하반절을 보면 크게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단순히 말싸움 했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그 단어를 보면은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을 말해요. 이 에브라임이 전쟁도 불사하고 기드온 버릇을 한번 고쳐주려고 어떻게 보면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원래 큰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우리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그 늙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어금맞게서 축복했잖아요. 에브라임 원래 둘째 아들이죠. 큰 아들은 므낫세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주고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큰아들 므낫세는 그냥 갑자기 둘째로 쳐져버렸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전쟁, 이 정복 전쟁 승리의 영웅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그 전쟁 이후로 더욱더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큰 지파가 되고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파가 된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볼 때는 항상 하등하게 보고, 우리보다 못한 지파, 얕보는 이런 시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금수저 같은 에브라임이 볼 때 흙수저에 불과한 므낫세, 그리고 그에 속한 기드온이 너무나 이 대단한 승리를 하니까, 정말 이 시기와 질투가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기드온이 이제 바르게 처신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처신했을까? 기드온은 이미 대세를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트집을 잡고 한번 해볼래?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이 대적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 이번에야말로 우리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지파 아닌 것을 보여주겠다 할 수도 있고요. 또 늘 잘난 체 하는 에브라임 그 지파 앞에서 늘 열등감이 컸었는데, 이번에 정말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 므낫세가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생각보다도 대단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2절, 3절에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들의 노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스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지켜 세워졌어. 끝물이란 거 뭐냐면 이 이삭 줍기 해서 수확을 얻는 거니까 정말 형편없는 거죠. 만물은 처음 수확입니다. 그렇게 막 풍성한 곡식을 처음에 수확하는 그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와 같다고 할지라도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집안이잖아요. 우리의 만물보다도 훨씬 낫다 하면서 엄청 축혀 세워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에 한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이 이제 전쟁 막판에 우리 7장 24절 25절 보면 나오지만은 이제 전쟁에 투입돼 가지고 상당히 그 유명한 오렙과 스웹을 해치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오렙과 스웹은 막 도망치고 있었어요. 전의를 다 잃어버리고 이미 기드온에게 패해가지고. 근데 겨우 이 전의를 잃고 도망하는 그들을 해치운 것에 불과한데도 이 기드온은 엄청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와, 그 오렙과 스웹을 에브라임 지파가 해치웠는데 우리가 한 것이 거기에 과연 비교할 수 있겠느냐? 기드온이 한 것이 뭐죠, 여러분? 13만 5천 명을 정말 격파한 건데, 그 배산병 둘 해치운 걸 가지고 기드온은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다. 너무 이렇게 높여주니까 우리가 높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에브라임이 샥 풀려서 녹아.
그냥 샤 가라앉아서 없던 일이 된 거야. 더 이상 기드온에게 이제 태클을 걸지 않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진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긴 사람은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기드온이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사로서의 이 사명이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고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승리를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은 이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동족들과 싸우지 않기로 마음을 그렇게 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고, 또 에브라임도 사실 하나님이 나중에 징계를 하시거든요. 에브라임도 그 12지파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에브라임이 또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이 잘못된 이 자존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사 입다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사사 입다가 큰 전쟁에 승리를 했을 때 에브라임이 똑같은 행동을 해요. 와,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근데 사사 입다는 기드온과 달라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에브라임을 그냥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42,000명이라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필요한 적절한 징계를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이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걸음을 황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무례와 거침을 우리도 이렇게 만나게 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관대함을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큰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를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이미 주신 승리를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웃을 섬기는 관대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승리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물론 불의도 그냥 막 포용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 승리를 마무리하는 지금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뭐냐면 이 내부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강력한 태클을 넘어섰더니 이번에는 갓 지파에 속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기드온이 진짜 어디에 나옵니까? 4절에 보면 나오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전쟁이 이제 계속될 줄은 몰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을 잘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길목에 있는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좀 달라. 같은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숫곳 사람들이 그 떡덩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5절 6절에 그 나오는 것처럼 엄청 기드온의 300군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죠. 세바나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바와 살문나를 네가 어떻게 감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들의 그 목을 가지고 있다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 주겠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싸움을 싸우지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래서 분노한 기드온이 나중에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심판하게 딱 경고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지역인 분우엘로 가서도 이제 여전히 배고프기 때문에 동일한 요청을 했는데 분우엘도 똑같이 거절을 했어요. 같은 이 지파인데요. 그러니까 분노한 기드온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왜 기드온을 돕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기드온과 300군대로 세바와 살문나를 이길 수 없다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약 자신들이 도운 기드온이 패배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이긴다면은 지난 8년 동안 이 미디안으로부터 엄청나게 학대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하면서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게 뭡니까? 내일 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해서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우리를 자기 안전에 울타리를 계속 치게 하는 거죠. 자꾸 우리의 삶이 줄어들고 좁아지고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영적인 시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만을 향하게 하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면 지금 영적으로 이 일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벌이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통찰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면서 손익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로 나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본체만 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해석했죠. 근처에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보복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빨리 피했다. 더군다나 그 여리고는 피의 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도가 많은 곳이. 보통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은 다른 행동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가 당할 위험에 이렇게 압도된 게 아니라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를 압도한 거죠. 내가 지금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것을 이렇게 명했습니다. 위험한 이타주의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불렀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물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그냥 막 무조건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해도 또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미디안에게 다 먹을 거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넉넉했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요청할 때, 우리 많으니까 먹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게 또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실용적인 어떤 이기주의는 있었는데 위험한 이타주의는 참으로 부족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전히 공경에 빠진 이웃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웃에 너의 마음을 닫지 말아라.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한 이 위험한 이타주의는 사실 대단한 희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때처럼 그렇게 투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 킹 목사님 목숨 걸고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렇게 나오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타주의를 실천해야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잔인한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1980년대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위험한 이타주의는 작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있다 생각이 듭니다. 내 옆에 성도가 힘들어 보일 때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도 사실 힘들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내 이웃이 힘들어 보일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뽑아주면서 힘내세요 하는 이 한마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청소하시는 이 분인데 제가 인사를 이렇게 종종 하거든요. 저만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목사님 이러면서 본인 교회도 안 다녀요. 예전에 다니셨던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주는데 수고하신다.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이 이타주의 아니겠어요? 꼭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작은 것이지만 서로의 어떤 곁이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우리 직장에서 시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숙국과 분노의 사람들은요, 큰 화를 당했어요. 공경에 빠졌을 때 돕지 않았던 그들을 예고한 대로 기드온이 심판한 거죠. 이게 이제 13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을까? 엄청나게 고문을 했나? 잘은 모르겠지만 그 장로들 77명, 또 방백들, 또 분이엘 사람들은 더 잔인하게 했어요. 이 망대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성체가 있다는 건데 그 망대를 헐어버리고 성을 허물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에브라임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 부드럽게 정말 겸손하게 해서 평화를 유지했는데 똑같은 여기도 갓지파에 속한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돼 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원을 통해서 하시는 징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기도원이 너무 잔인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의 전형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입니다. 거기가 갈등하면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약한 갓지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그 길목에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런 마을 사람들이었죠. 아마 에브라임 지파의 비유를 맞추면서 마음속에 좀 상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멸시하고 모독했기 때문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딱 보니까 또 내가 해칠 만한 이런 존재들이니까 아마 참을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이 참 그런 약점을 드러낸 건데, 여러분, 만약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까지도 품어주고 관대함과 자비로 대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실천하셨을 테지만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그것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기드온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되었을 것이고, 또 오래도록 기억되는 모델이 되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기드온도 사실 몇 번 이렇게 언급을 제가 했지만은 좀 이해가 완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정말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욕을 주니까 나는 참을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성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과제다. 근데 우리에게도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강자에게는 정말 각듯이 대하잖아요. 우리 약자에게는 좀 목에 힘주고 뭐 반말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는 모습이지만 일반 사람들 가정에 보면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밖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밖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밖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부드러운데 집만 오면은 자녀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고. 이게 우리 죄인의 성품인 것 같아요. 강약, 약강 하는 거죠. 우리도 2025년에 참 그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복음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승리를 취소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승리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큰 용사 기드온이 이룬 하나님의 승리인 거죠. 주님께서 내가 후회하고 있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실패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실패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달려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 만날 것이고, 또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도 겪게 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 중요하지만 이건 이미 주어졌어. 근데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승리는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태도로 지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태도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던 숫곳과 분회엘 사람처럼 하지 않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람들을 대할 때 약자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힘으로 버티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켜내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의 태도와 여유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일상에서 누리고 지키는 2026년 새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